그리스 아테나에 옛날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해가 빤히 비추고 있는 한낮에 등불을 켜서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뭔가 두리번 하는 거죠. 뜻밖의 행동을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널려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누굴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디오게네스가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도둑놈들, 미련한 놈들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구나, 참 사람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지혜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밝혔을까? 당시 세상의 어둠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레온 사인으로 한밤에도 환하게 비추고 있고, 또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태양을 대신하는 빛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참 빛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주차장이 좀 외진 곳에 있었고요. 그 외진 구석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외등을 달아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외등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가보니까 누가 일부러 거기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 외등을 등을 깨놓은 겁니다. 불이 켜져 있면 등이 들어오면 환하게 되는데 일부러 그걸 깨놓은 거예요. 어둡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을 제가 후레쉬로 이렇게 그 아래를 비춰보니까 빈 주사기들이 거기 막 널려 있어요. 미국은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약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누가 볼까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 꺼놓고 돌 던져서 불 깨트려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악은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어둠은 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 어둠에는 세 가지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에는요,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묻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강단 장식 아름답죠? 여기 좋은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장식했는데, 이런 밤에 캄캄한데 아무 빛도 없다고 한다면 이 어둠은 이 어둠 가운데 이 아름다움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어둠이 아름다움을 삼켜버립니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힘이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둠에는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제각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덮어버리게 되면 그 기능을 해야 될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어둠이 덮어버리면 마이크가 어디 있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세 번째, 어둠에는 혼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제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이런 어둠이 마음속에 들어차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며 우울증과 같은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을 두고 암담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한두 사람만 어둠에 쌓여 있고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시대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감염되어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져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는 이처럼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였고 더불어 세상은 파멸의 어둠에 갇히게 되었고 이 시대를 두고 암담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둠에는 죄악을 붙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멸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악한 권세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악한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빛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온통 어둠에 덮여 있고 어둠 가운데 죄가 번성하고 있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둠으로 덮여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발하셔서 멀리까지 비출 수 있도록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들에게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둠이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불을 켜서 빛으로 그 방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등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 우리는 등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이 등불을 끄면 다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빛이 물러가면,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 천천히 깜깜해지세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깜깜해져요? 한꺼번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을 한번 켜볼게요. 한 번에 불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천천히 물러갑니까? 아니면 한 번에 물러갑니까?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속이는 영이에요. 어둠에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의 빛이 그러나 비치는 그 순간에 어둠에 감춰 있던 그 모든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어둠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 안에 감추어 있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 빛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어둠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뭐죠? 감추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은 뭐냐? 감추고 속이고 숨기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잡힐수록 기도하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고 교회를 위해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15절, 16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8절에 여러분 공통적인 문장이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빛이 임하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빛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아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로 나온다고 했죠? 빛으로 나오나니. 여러분, 그의 행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어둠의 자식들과 다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감추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과 혼돈과 절망과 결핍 가운데 방황하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들어옵니다. 결핍이 물러가고 풍성함이 내게 임합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이런 빛이 임하게 되면 먼저는 어둠에 덮여 있었던 나쁜 것들도 한꺼번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환희의 불이 켜지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동시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선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어둠과 빛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죄의 장소라고 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죄악이 번성한다고 했어요. 어둠은 그 죄악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숨겨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숨겨주고 감추었던 그 죄의 자국들, 그 흔적들,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은 그 죄를 제거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뚝뚝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더러운 영, 죄악의 영, 마귀와 귀신들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집에 여러분 도둑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딱 켜는 순간에 환하게 되니까 이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다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몰래 숨어 있었던 어둠의 영들, 마귀와 귀신들은 다 쫓겨 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특권이 있느냐? 영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보아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빛이 임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빛 대신 예수님 진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광야와 같이 위험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도해 주실까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특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다 부서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몸도 병들어 있고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여러분, 요즘에 수술할 때 보니까 레이저 수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레이저로 치료한대요 보니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빛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으시고 여러분 어느 만큼요 빛이 들어온 만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목 비추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까 이런 말씀 가운데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몸을 비추시고 마음을 비추시고 온 세상의 구석구석 비추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요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근계적으로 무엇을?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는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왜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그 이유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데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를 주면요 서로 막 이러면서 뿌리치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지 한 장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누가 빛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누가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누구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빛이니까 여러분 무엇처럼 살아가라고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아이라 할지라도 구걸하면서 혹은 남의 물건 훔쳐가며 살았던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만약 제가 키운다고 하면은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한마디 외친 것 같은데 이 외침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사생활을 낳고 아주 굉장히 방탕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가 이 외침을 듣고 어둠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있는 어둠을, 내 가정 안에 두려워져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이 사회에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품으시고 이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어둠의 장막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둠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둠이 덮여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둠에 덮여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중독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임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에 어둠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두운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저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셔서 저 북녘의 땅에 하나님 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십자가의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과 같은 속도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감추고 나를 덮고 있었던 어둠의 장막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과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이 임하여 주셔서, 복음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풍력의 땅 가운데 어둠의 장막을 얻어주시고 공산주의 이념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복음의 십자가만이 빛이 되어 그 땅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임할 때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